오늘 보니까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좀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나눴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이제 3시간을 통해서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 2주에 걸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나눴던 18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이 18장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개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세력들을 전복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과 지금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나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말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씩 함께 나누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은 3가지 그런 학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이야기고, 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다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냐,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고,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밑바탕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모든 학자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천국과 가장 가까운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서곡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왕국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시냐 후에 재림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4절 상반절에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또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환상을 3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환상이야말로 천년왕국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천년왕국의 핵심이 무엇인가, 천년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단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서 아비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무적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비소스에 갇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시는데, 그때는 사단이 결박되어서 아비소스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고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다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천년왕국에 그 1000년 동안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사단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미혹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미혹하는 그런 일을 1000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을 잃게 하다 혹은 방황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방황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기 헐뜯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참소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주돈 활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헐뜯는 것이 사단의 주로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들고 또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헐뜯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테고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소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배심원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심원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천년왕국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배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이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천년왕국의 영광이 누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복음 때문에 순교하며 때론 눈물 짓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 그런 눈물들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수고들, 흘리는 눈물들, 흘리는 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과 약속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천년왕국은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풀려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가장 가까운 천국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천년왕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천국의 서곡에 해당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옥에서 풀려난 사탄으로 인해서 마지막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해 두었던 그 사단이 천년왕국 후에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을 풀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뿌리가 깊은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천년왕국 후에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천년왕국 후에 풀려난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박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홀이 나고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그렇게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열방들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누가 넘어가죠? 결국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결국 그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에 다시 미혹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년간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안해동에서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토록 철저하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당위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쳤을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징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은 문자 그대로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회개를 거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해지면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에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그 행함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불바다에 먼저 던져진 자가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본 것처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마, 마귀가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던져지게 되는가 하면 행위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행한 죄로 인하여서 바로 그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로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머물다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게엔나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을 통해서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심판의 끝은 불바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지옥의 불바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는 죄값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심판에서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엄숙한 질문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문, 인, 서,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그 책에 내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사망을 통해서 불바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심판은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나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